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말씀, 신약성경 399쪽. 자, 우리 4절, 5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슬플 때도 낙심될 때도 예수님만 의지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에 계시된 재림 예수님, 그런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장차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죠. 내가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그것을 초림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오늘 서신서 이후에 이제 계시록에서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재림 예수님,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말씀하셨고, 약속한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것,
이걸 기다리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은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합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바라보니까 천사가 와서 어찌하여 보느냐, 예수님을 너희들이 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성경은 예수님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구름을 탄다는 것은 영광 가운데 오신다. 영광, 예수님은 승리의 왕으로 장차 영광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7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각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를 찌른 자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거절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본다는 거죠. 초림 예수님은 은밀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입니다. 7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계시록에는 휴거되어서 하늘로 들림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애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납니다. 5처녀는 슬기가 있어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했는데 5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 이 10처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는데 기름을 준비한 처녀도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도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기름 준비한 5처녀는 슬기가 있다.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가 문이 닫혀버려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피 울며 탄식했다. 그런 말씀 나오죠.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휴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남겨질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등도 준비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등을 가지고 있고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냐. 자, 그래서 25장에 보면은 기름을 가서 사라 그랬단 말이죠. 기름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함으로써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써 사게 되는 것이지 그냥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름을 다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값 주고 잘 사서 주님 오실 때 주님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재림의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림 예수님은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자, 그런데 이 촛대라고 12절에 말씀했는데 이 촛대를 보니까 뭘까 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이 촛대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성전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촛대 사이, 교회 사이.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누가 온전하게 예배하는가 하고 보신다는 거죠. 인자 같은 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다 말씀하죠. 인자가 들림받을 때 인자가 부지런히 성경의 복음서에 자신이 인자라고 말씀해요. 오늘 계시록의 이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인자는 사람이 되신 예수님,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피를 값주고 사셔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십니다. 계시록 2장 1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자, 7뼈는 주의 종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교회의 지도자를 오른손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오른손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의 종을 붙잡고 있고, 7 촛대는 이 땅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 사이를 다니고 계신다 하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재림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십니다. 13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재림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발에 끌리는 옷,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자기의 피를 부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십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하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아 의롭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의로우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마포로 된 긴 옷을 입었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마다 흰 세마포로 된 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발에 끌릴 만큼 긴 옷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마포는 흰색을 의미하죠. 흰색이죠. 흰색은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을 입으시고 의로움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도 될 수 없지만 예수 믿을 때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재림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13절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띠를 띈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가지셨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셨다 이 말씀이에요. 자, 구약 대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하는 옷에는 금으로 실을 만들어서 옷을 지었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졌다,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하세요. 그분의 이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재림해 오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차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성소 언약궤는 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둘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조각목이 어떤 나무인지 아시죠? 조각목은 조각조각 난 나무가 조각목이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잘 모를 때는 조각목 그러니까 조각조각 난 것,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조각목이 아니고 광야에 살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아주 강하고 튼튼한 나무예요. 광야에 살기 때문에
크게 자라지도 못해요. 한 3m에서 높이 자라면 한 5m 정도까지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떼약 밑에 자라기 때문에 튼튼하단 말이에요. 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순금으로 다 덮어쌉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자리를 금태로 탁 둘렀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금태를 둘른 언약궤를 딱 보면 마치 왕관과 같아 보이는 거예요. 떡상도 금태를 두르고 분향단도 금태를 두르고 언약궤도 금태를 둘렀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은 하늘나라의 왕의 예표들입니다. 지도자를 주신 것, 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왕이심을 예표하는데 우리 인생의 참왕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재림 예수님은 머리와 털이 희고 깨끗합니다. 14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와 털이 흰 것은 예수님의 성결하심, 거룩하심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 이제 승리하시고 장차 재림해 오실 것이다. 초림 예수님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모양도 없고 볼품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재림 예수님은 거룩한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주로.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자세예요. 하나님 자세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로 더러워져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따라합시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 일찍 오셔야 돼요. 그래서 주보에 몇 년 동안 써놔요. 10분, 30분 전에 일찍 와라. 회개해라.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라. 회개를 싹 해서 씻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더 죄로 덕지덕지한 상태로 예배하면 그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세요. 오늘 내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 하더라도 죄로 더러워진 이 상태로는 안 받으시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이 거룩하시니 주여 나도 이 시간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예배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믿는 자를 회개함으로 죄를 씻게 하시는 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할 것이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구별된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도 물로 씻는 거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오늘 나를 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래, 깨끗하고 거룩하고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재림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14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감추어진 죄를 들추어내시고 아시고, 또 성도들의 숨은 헌신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불의도 보시고 선행도 보시고 구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한 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 하나님이 내게 있는 죄들을 드러나게 하신다요. 24절 2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에, 지금 죽어서 심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뒤를 따라간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장차 심판받으러 간다, 이 말씀이죠.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불꽃같이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인내와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 이름 위에서 박해받고 고난을 견뎠어요. 또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게으르지 않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주님만 아시게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몰라준다고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좀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몰래 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때가 되면 다 갚아준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남모르게 수고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기쁨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때 감사함으로,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재림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습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은 금 같은 청동, 놋을 의미해요. 자, 성경에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것은 대적들을 밟아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발로 밟는다,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박해를 받고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한 것,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그때가 되면 다 발로 밟아서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이십니다. 야고보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성경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왜? 죄를 짓기 때문입니까? 원망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출애굽기, 요즘 아침에 출애굽기 말씀 나누는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왔는데 처음 나와서 경험한 것이 양식이 없는 거예요. 먹은 양식 다 먹었는데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가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원망을 다 들었느니라.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 양식이 없습니다, 양식을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된다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원망하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1세대 다 죽었어요. 심판대 앞에 우리 생각, 말, 행동한 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의 말과, 그래서 말씀대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는 우리 집사람 뭐라 말해도 잘 말하지 않아요. 되게 답답할 거예요. 속이 터진대요. 복장이 터진다 그래. 잘 말 안 해요. 어떨 때는 그만 말하라 그래요.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이 막 험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대놓고 막 욕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보 이렇게 좀 해요 뭐 하고 뭐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말 안 하기도 하고 그만하라 하기도 하고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전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같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의 말이 그대로 원망한 말, 욕한 말, 심판한 말, 정죄한 말, 비판한 말이 주님 앞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입을 다물 수밖에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재림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15절,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음성이 물소리 같은 것은 부드럽고 다정하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다정하고 얼마나 사랑스럽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들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뇌성과 우레와 두렵게 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재림 때 예수님의 오는 소리를 듣고 막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 음성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강림하세요. 강림하시는데 그냥 강림하시는 거 아니고 구름으로 쫙 덮으신 다음에 불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막 부르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천지를 진동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주님의 오시는 날, 나팔 불면서 천사들의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과 예수님의 호령 가운데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우리 성도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재림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 승리, 보호를 의미해요.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교회의 주의 종들을 능력으로 붙잡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9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의 자칭 유대인, 사탄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마귀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교회 다니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은 교인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오늘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탄 계략을 막고 서머나 교회 사자를 오른손으로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참 성도가 누구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쭉정이와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가 있다 했습니다. 염소는 주님께서 신경 쓰지 않아요. 오른손으로 양을 붙잡는, 양은 누굽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9번째, 재림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옵니다. 16절,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날선 검의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 듣는 내 심령을 찢어서 쪼개시는 거예요. 장차는 세상을 심판하시겠지만, 그래서 말씀의 검은 찌르고 쪼개서 가부간에 구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불의한 자도 찔러보시고 의로운 자도 찔러보시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어보시고 구별해서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감자 나옵니까? 감자가 나오는 철입니까? 감자 삶아 먹어보셨습니까? 감자 찌다가 감자 익었는지 어렵게 해요. 뚜껑을 열고 찔러봐요. 그죠? 찌르다가 덜 들어가면 아직 덜 익었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찔러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다 찔러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날카로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 혼, 육을 찔러서 살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심령에 말씀으로 찔러 쪼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쪼개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어서 그 말씀으로 부지런히 자기를 찔러 쪼개어서 내 속에 불의하고 더러운 것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 재림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16절,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은 그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니까 어둠이 그 앞에서 다 물러갔더라. 예수님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오실 거란 말이죠. 그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쓸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등불이 돼서 세상을 환하게, 천국을 환하게, 오늘 우리가 이 비치는 이 태양빛보다 1000배, 10,000배나 밝은 빛으로, 환한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림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예수님은 크신 영광과 권능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땅에 자식의 자신을 거룩하게 잘 준비하고 이기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장차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본다고 말씀한 것 기억하여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